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인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숙하다 이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숙하다는 건 이제 둥글원자는 잘 아시죠? 분석되시죠? 이 부분이 조개패 같지만 조개패처럼 지금 이렇게 변형된 거는 솥이다. 솥, 예. 주둥이 부분, 아가리라고 하죠. 아가리 부분이 둥근 모습을 그린 거다. 그래서 원을 한 번 더 강조해 준 겁니다. 이게 지금은 사각형처럼 됐지만 원을 의미한다. 즉 둘레라는 의미입니다. 둘레. 솥에 이렇게 입구 둘레다. 그래서 둥글 원자, 원만하다, 둥글다, 어디 찌그러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예. 원불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만하다, 찌그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한 군데가 찌그러지면 원만하지 못하죠. 그래서 원숙하다는 건 인격이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난 돌들이 강상류의 모난 돌들이 구르다가 모난 데가 깎이고 하다가 둥그러지죠. 결국. 그래서 원만하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숙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숙이란 말이 이제 그런 의미죠. 익고 또 익어서 원만해진 경지. 그래서 익을 숙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저기 전세에 보면 불화가 없어요, 그렇죠? 불화가 없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분리해 보면 이건 양이죠. 양입니다. 뿔 달려 있고 다리 양이고, 요 뿔이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려진 겁니다. 좀 끊어져서 디자인적으로 좀 멋지게 표현된 것뿐이지 그냥 뿔이에요. 양뿔. 그래서 양이 있고, 이쪽은요. 이쪽은 이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뭘까요? 손이요. 요게 손 숫자죠. 그래서 손가락 5개를 의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그릴 때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윗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손 숫자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손 숫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이 손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고 사람이 손을 가지고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요? 요게 각골문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선 하나 있거나. 솥입니다. 솥 그냥. 솥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솥을 그려놓은 게 지금 이 글자가 뚜껑 부분, 윗부분, 아랫부분 해서 이렇게 나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글자가 그대로 지금 발전된 형태가 원형 리정할 때 형통하다나 지금 이 글자가 같은 글자예요. 원형은 같습니다. 같은 각고문에서 출발해서요. 형통할 형자, 제사 지낼 향자, 이건 향이고요. 이건 형이라고 하지만 그냥 이 글자가 변형되다가 살짝 달라진 것뿐이기 때문에 둘 다 제사 지낸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형통하다는 건 예전에 한번 봤었어요. 원형 이정 할 때 여름에 해당되는 덕목이 형통하다거든요. 이게 왜 형통하다냐? 솥이 전체가 다 익었다는 거예요. 고루 열기가 발산돼서요. 끝까지 꽉 찬 상태. 그러니까 여름에 더워서 지금 제일 더울 때 나가 보시면 형통할 형자 알칠 거예요. 삶아지고 있구나 내가. 저 위까지 완전히 익혀지고 있구나 이 느낌 드시죠? 그래서 여름의 덕목을 형통하다로 쓰는 거예요. 만물이 형통했다는 게요. 그 주역으로 보시면 쉬워요. 양기가 끝까지 꽉 찼구나. 형통했구나. 열기가 솥 전체에 가득 찼구나. 우주에 양기가 충만하구나. 이게 형통하답니다. 이게 여름을 의미해요. 여름. 자, 그래서 이 솥에서 여름까지 가봤고 또 제사 지낼 향자. 솥에 이 솥을 그릴 때는 제사 지내는 솥으로 지금 이 솥을 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솥에다 양을 가지고 삶아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을 푹 익힐 숙자. 제사 지낼 음식 꼭 양이 아니더라도 익힐 음식을 푹 익힌다. 그래서 지금 이 글자가 나왔는데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아시겠죠? 아, 솥이구나. 요거는 양 대신에 요거는 불화자의 변형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찢어지면서 점 4개로 변한 겁니다. 불화자가. 삶는구나. 솥을 삶는구나까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도 똑같습니다. 의미가. 이렇게만 써도 의미는 통해요. 그러니까 원형은 같아요. 쓰다가 의미가 달라진 거지. 누구 숙자거든요.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말로 바뀌었어요. 뭐 누구 제사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요 숙자랑 의미는 사실 같다. 근데 왜 그러냐? 원형에 원래 불화가 없거든요. 요 각골문은요, 그냥 이래요. 각골문은 이게 각골문이에요. 저 숙자. 그러니까 불화가 아예 없죠. 양도 안 보여요. 후대에 첨가된 겁니다. 양을 삶는 모습으로. 그리고 불이 첨가된 거예요. 불을 가열해야 되니까. 더 의미를 부여하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친구가 원래 그냥 사람인데 손 달린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갑자기 구술한자가 됐네요. 저게 좀 헷갈리시죠? 구술한자가 지금 이거거든요. 구술한자 전서가 이렇습니다. 원래 구술한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게 지금 9구자랑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 하나가 이게 점 하나처럼 돼버렸는데요. 뭘까요? 이거 힌트가 이건 사랑입니다. 이건 팔에 해당됩니다. 두 팔 짚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몸을 최대한 둥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 환자, 구술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의 환약이라고 하죠. 환약. 둥근 모양으로 약을 조제해서 먹는 거. 환약. 둥글 한자. 포탄이나 다 둥근 것에 다 쓰게 됐죠. 그래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그냥 이제 사람이 솥을 이렇게 제사 그 희생물 넣고 익히느라고 이렇게 솥을 돌보고 있는 사람 모습을 둥글 한자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 모습이 너무 둥글어 보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이 숙자 보시면 아시겠죠? 솥에다 막 불로 솥을 가열해가지고 열심히 그 솥에 그 음식이 익나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익히고 있는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기까지면 끝입니다. 더 뭐 알 필요가 없죠. 이게 익힐 숙자입니다. 원숙. 그래서 둥글둥글 잘 익었나, 원만하게 잘 익었나 보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격에서 원숙이라는 게 둥글둥글하지 않은 데를 찾아내서 또 익히고 또 익혀서 원만하게 만드는, 숙성시켜가지고 원만하게 만드는 모습. 즉 갈고 닦아서 원만하게 만드는 걸 지금 원숙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익었다, 설익었다. 설익은 사람 만나면 막 말은 앞서지만 행은 못 따라요. 푹 익은 사람이라는 건요, 언행이 여유롭고 원만한 겁니다. 편하게 자유자재로 하는데 다 이렇게 그 사리에 맞게 항상 둥근 쪽으로, 모난 쪽으로 안 가고 원만하게 그 인격이 형성된 분을 지금 원숙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글자 배울 게 많죠. 네. 그 다음 경륜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그래서 예전에 경을 한번 우리 했었죠. 그때 경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실이고요. 분명히. 요거 배틀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배틀이다. 요 부분이 배틀, 그 실. 날줄들이요. 날실들이 딱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 여기다가 이제 수많은 이제 시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짜지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포인트는 예전에 뭐였어요? 경전할 때 저희가 봤을 거예요. 그럼 그때 경은요, 이 날줄들이 포인트입니다. 시줄은 계속 바뀌지만 날줄은 안 바뀌어요. 즉 이게 뭐냐? 불변의 도리.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거 말고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불변의 도리를 다룬 게 경이다. 그러니까 경만큼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내려가야 되는 글을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고전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읽어야 할 글이잖아요. 왜냐?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읽으면 재밌습니다. 3000년 전 거를 원시 시대 거 글이 혹시 있다면 지금 읽어도 재밌는 글이 있을걸요. 왜냐? 변치 않은 부분. 이 변치 않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경륜에서 경은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경영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영하다. 이게 실이 꼬이지 않게 잘 시줄 날줄이 엮이게 경영하는 모습을 그린 것. 경영하다. 잘 실을 엮고 있는 모습에서 경영하다 이 뜻이고요. 윤도 똑같습니다. 요거 이 부분을 보면 분명히 실을 다루고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자, 이거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모르실 게 없어요. 요 부분 등장하시면요, 지붕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붕.
집의 지붕. 실제로 기둥 이렇게 세우면 구덩이 파고 지붕 이렇게 세우면 집사자죠. 네, 집사자입니다. 임시로 지은 집을요, 손으로 이렇게 이제 임시로 쓰고 버려버리는 집을 의미할 때 버릴 사자라고 합니다. 움막, 그냥 임시로 지은 거처를 버리는 걸 움막 버리는 거를 버릴 사자 이렇게 오는데 이게 집사자거든요. 그럼 위에 이게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천지인처럼 이 셋이 삼각형이잖아요. 세 면이 모였다고 해서 삼합이라고도 합니다. 삼합. 삼합을 제일 중시하잖아요. 뭐 홍어랑 뭐 있잖아요. 삼합. 아무튼 셋이 모여야 셋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룰 때 제일 맛깔난다는 이게 감각이 있거든요. 모든 것에서 삼합을 찾아요. 천지인도 삼합이에요. 하늘이 무형의 하늘, 유형의 땅이 있으면 무형의 영혼과 유형의 육체를 가진 영육을 가진 인간이 거기 껴줘야 삼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삼합을 의미하는 집자예요. 모을 집자, 삼합 집자입니다. 그럼 이게 모았단 말이거든요. 모았다. 근데 요거 안 읽지 않으세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요게 죽간들입니다. 죽간들.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하기시숙지 불여겨로와 이렇게 쓰는 거죠. 죽간들 묶어서 실로 엮었죠. 대나무나 예전에 나무로 만든 데다가 글을 써가지고 엮으면 어떻게 돼요? 책이 돼요. 공자님이 이런 가죽끈으로 보통 가죽끈으로 묶는데 실이나 가죽끈으로 묶는데 가죽끈으로 묶은 주역책을 하도 많이 봤더니 가죽도 끊어졌네. 실보다 더 질긴데 가죽도 끊어지더라는 거죠. 가죽이 뭐 2편 3절 그 주역 공부하실 때 3번 가죽끈이 끊어졌다. 얼마나 열심히 봤으면요. 여기다 형광펜 칠하고 막 지금 같으면 막 이렇게 하도 열심히 봐서 책이 사실 제본한 게 떨어져요. 진짜 책 열심히 보시면 책이죠. 책이나 아니면요 여기 울타리 나무로 세운 그 담벼락을 의미하게 돼요. 성벽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요거랑 이게 모였어요. 실이 모였어요. 어떻게 풀 수 있죠? 실을 모아가지고 잘 엮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다스릴 윤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누굴 다스려요? 사람을요. 사람을 그리고 일을 내가 처리하려는 일을 잘 경영해가는 거, 사람을 잘 다스려가는 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인전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대인전물. 일처리 전물은 일처리, 대인은 사람 상대. 대인 사람을 상대하거나 사물을 처리할 때 대인 전물의 경영을 잘하는 것을 경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리, 일 관리, 물자 관리도 포함해서요. 사물 관리, 사람 관리에 있어서 경륜이 있다는 건요. 경륜을 갖고 있다는 건요. 사람을 붙여줘도 일거리를 맡겨도 잘 계획성 있게 잘 처리해서 경영해서 일이 꼬이지 않게 잘 해결한다는 겁니다. 경륜이 중요하죠. 스스로 한번 이제 나는 어디까지 경영할 수 있나 자기 역량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경영 능력이 작은데 자기 역량을 넘어선 일을 맡으면 사실 감당이 안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을 닦는다, 공부한다는 건요. 자기의 이 역량, 경륜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죠. 자, 영식이란 말 잘 안 쓰죠. 영식. 근데 영식이 신령한 의식이에요. 즉 우리 이제 영혼을 말하기도 하고요. 영혼의 본질, 공적영지자리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우리 의식이거든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우리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혼이란 말은 신령한 혼, 신령한 혼. 근데 이 혼의 핵심이 뭐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알아차린다는 의식작용, 신령한 의식을 영식 그러는데 우리 영혼을 말하고 영혼의 본질인 알아차림의 가장 본질이 뭐예요? 공적영지요. 공적영지. 텅 비었어요. 공적해요. 이 한자들도 예전에 한번 다 봤죠. 텅 비어서 고요한데 신령영자를요. 약자로는 이렇게도 씁니다. 너무 이렇게 썼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적영지 그러면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텅 비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우리 의식. 그게 영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알아차린 의식의 작용으로 이 공적영지의 작용으로 뭐가 되냐? 공적영지의 작용이
육군으로 펼쳐지죠. 육군으로 펼쳐질 때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것도 의식이거든요. 공적영지도 의식이고 여기도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리는 의식이고 이것도 의식이니까 구분해서 이걸 초의식이라고 요즘 말로 하자고요. 초의식, 그냥 의식. 그냥 의식은 이 알아차림이 육군과 관련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본 거를 우리가 알아차린 의식으로 인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본 거에 대해서 내가 뭘 봤지라고 따져보는 의식도 필요하잖아요. 뭘 봤지? 우리가 흔히 의식하는 의식은 이겁니다. 이것도 영식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의식의 작용이니까 넓게 보면 영식입니다. 그래서 영식의 본질은 공적영지고 그 작용은 우리의 육군작용도 사실은 영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원만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 이거 익숙하시죠? 예. 요 부분 이 공자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전 같으면 잣대예요, 잣대. 사각형 재는 곱자라 그래요, 잣대. 여기에 이렇게 그린 것도 있어요, 손잡이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걸 들고 사물을 재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냥 공인 그러면 장인이죠, 장인. 물건 잘 만드는 사람. 기술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전 분들이요, 여기서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이 글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단순히 공자를 곱자로만 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자가. 땅과 하늘을 잇고 있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예전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 이 공자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원래는 이 도구를 써서 힘을 써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인데 공덕을 쌓는다. 하늘과 연결해서 지상에서 하늘의 뜻을 구현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던 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이 영자 때문에 그래요. 영자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중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신령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무속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무속도 결국 뭐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계의 소식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영계보다 더 깊은 이 법계, 진리의 세계의 말을 해주는 것도 이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적영재의 영재는 단순히 영계랑 통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심오한 진리의 세계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빗방울들이 이렇게 내리듯이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인간 세계에서 진리를 펴면요. 단순히 무속이 아니라 성인의 경지가 됩니다. 성인의. 그래서 성인 성자가 어때요? 귀자,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말로 해줄 수 있는 데 있어서 요 뛰어날 탁월할 정자가요.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흙 위에 높이 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말해주는데 탁월한 사람. 이게 다 통해요. 영자랑.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의 포인트를 주면 성인, 또 사람의 포인트를 주면 여기서도 무속인, 아니면 샤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단군 같은 분도 샤먼이죠. 샤먼 킹이에요. 샤먼이면서 왕이거든요. 자, 재정일치사회니까. 그러니까 이 샤먼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영이라고 할 때는 그런 영도 영이지 신령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하늘자리를 더 강조하는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 했을 때 바로 공적영지가 돼요. 그 신령 그 자체. 그러니까 즉 인간계에 내려와서 이렇게 뭔가 변화를 부리는 그 본체가 뭐냐. 그 신령함, 그 본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체가 인간의 세계에서 일으키는 신령한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지상으로. 이 하늘의 본체도 신령한 거잖아요. 신령의 본체고, 요게 내려와서 지상에서 인간들 사회에서 뭔가 영감을 주고 한다면 그건 작용이잖아요. 이렇게 본체와 작용을 이 글자에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할 때 그 신령한 공적영지, 본체자리인 공적영지를 바로 말할 수도 있고, 그 공적영지가 우리 영혼에 임해서 보여주는 신령한 영감이나 신령한 이런 느낌들, 현상들을 인간 그 삶에서 구현되는 신령한 현상들을 우리가 신령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영험하다, 신령하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신령 그 본체보다는 신령한 의식이라는 의미니까 아무튼 신령하다. 육군을 통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참으로 신령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 신통한 의식작용이 일어나지? 그래서 본체는 지금 이 의식을 말합니다. 신령한 의식.
그게 영식입니다. 자, 근데 의식은 뭘까요? 우리 이 알식자는 잘 아시죠? 알식. 지식할 때도 이거 쓰잖아요. 지식. 근데 이게 어떤 한자인지 이번 기회에 완전히 파헤쳐 보죠. 자, 입에서 말을 하면 위로 이렇게 말이 퍼져 나가면 위로 나간다는 거죠. 말씀 원자죠.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는요. 여기 이 날일자는요. 가로 할자입니다. 입구의 이에다가 말이 나갔다는 말에서 뭔가 기운이 나갔다는 걸 이미 표시해 놨어요. 혀가 나왔던가 기운이 나왔다. 이게 지금 가로 할자가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똑같이 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운이. 또 그린 거예요. 위로 나갔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소리음자인데 소리도 결국 입에서 나가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기운을 그려놓은 겁니다. 소리. 말과 소리. 지금 통하죠. 속내를 뭔가 표현한 거예요. 말로, 소리로 표현했는데 옆에 창이 있어요. 창. 날카로운 창이 있어요. 이 뭘까요? 말과 소리를 그려놓고 창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창이 의미하는 거는 끊으라는 겁니다. 끊어서 이해하는. 여러분이 지금 말을 계속할 때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어디서 끊을 것 따라 이해가 달라지죠. 이거예요. 여기서 창이 의미하는 건요. 칼과 비슷해요.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서 이해한다. 말을 뚝뚝 끊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 한문책 혹시 보시면요. 쉼표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시습지 부르기 어려워 하면요. 그대로 쭉 이어져 있어요. 어디서 끊어 읽을 지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끊어 읽을 수가 있어요. 하기 시습지 딱 끊고 부력이 어려워 끊어야 돼요. 다 끊으면 어떻게 돼요? 학 끊고 이 끊고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이에요. 학이 끊고 시습지 불까지 해서 끊고 이제 뭔가 잘못됐죠? 여로와 끊고 이 말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끊어 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요 저희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 한국 철학에 되게 유명한 이제 획을 그으신 분인데 그분도 철학은 잘 아시는데 끊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냐면요 파고다 공원을 가셨대요. 그 당시 노인분들 중에는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더래요. 난 뜻은 몰라. 일단 끊어주세요. 뜻을 아예 모르는 거 아닌데 철학적 소양이 없으니까 성리학을 안 하신 분들은 그 성리학 책을 이제 주로 물어봤기 때문에 끊을 줄 알아도 또 이해는 잘 못하세요. 철학적으로 이해는 못 하실 수는 있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끊어는 읽어야 돼요. 못 끊으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말을 끊어 읽으라는 말을 끊어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거 꼭 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끊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는 주어구나 이게 목적어구나 수어구나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이미 그렇게 끊어서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지식할 때 이게 쓰이는 것도 말과 소리를 창으로 끊어서 이해하라. 끊어서 딱딱 주어인지 수어인지 목적어인지 알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범주를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끊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체계화 시킨다는 거죠. 내가 들은 말과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시키라고 해요. 이 글자에 이렇게까지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셨어요? 한자 공부하는 재미입니다. 파헤치면요 별 내용이 다 나와요. 자, 영식 했고요. 천명 이건 뭐 하늘의 명령이죠. 이것도 한번 이제 한자가 간단하지만 천명의 의미라는 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늘이 명령한 건데요. 근데 보통 천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그 유교적으로는요 인의지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유교에서 천명 그러면요 인, 의, 봄처럼 사랑하고 인간한테 모든 생명체한테죠 사실은 하늘이 즉 우주가 계속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봄을 보여주는 건요 봄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이고요. 가을처럼 정의로워라. 여름처럼 조화로워라. 여름의 만물들이 다 자기 속내를 표현할 때 서로 좋아하면서 즉 나 혼자 얘기하지 말고 얘는요 나 혼자 얘기하지 말고 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할 시간 주고 나도 얘기하고 서로. 그러니까 겸손하게 조화를 이루어라. 겨울처럼 씨앗은요 아무 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어떤 모습도 드러내지 않지만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DNA는 정보를 다 갖고 있죠. 예, 그런 겁니다. DNA처럼 지혜로워라.
정보를 속에 품고 있어라. 이게 천명이라고 봤어요. 이게 하늘이 우리한테 내린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봤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근데 이것만 천명이 아니에요. 이것만 천명이 아니고요. 또 뭐가 천명이에요? 부기, 빈, 천, 예. 수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재산도 천명이라고 봤습니다. 부기, 빈, 천, 나 잘못했네요. 부자거나 빈하거나, 그렇죠? 귀하거나 천하거나, 이건 재산, 이거는 명예, 장수하거나 요절하거나 수명, 이런 부분들도 천명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뭔가 정해놓은 게 있다고 봤어요. 이게 그 운명이죠. 카르마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천명을 잘 이해하시려면 하늘이 나 부자 되래. 하늘이 나 가난하게 살으래. 이게 천명일까요? 단순히? 이거는 하늘의 천명의 본질이 이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걸 천명이라고 안 봤어요. 그러니까 천명은 맞는데 이게 천명의 핵심이라고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부자인데도 이니지를 실천하래. 그러니까 너는 부유하게 살면서 이니지를 실천해봐. 이걸 천명이라고 본 거예요. 옛날 선비들. 가난한 중에 이니지를 실천해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냥 부귀 빈천 수연은 우리 카르마 업보 작용이거든요. 인과보응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과보응에서 하늘의 명령은 너가 과거에 복을 지었으니 복을 받아라.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라. 이것도 천명은 천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천명이다라고만 단순히 이해하고 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보세요. 업보 속에서 복을 지었으니 복을 주고 벌을 지을 일을 했으니 벌을 준다면 하늘이 바라는 건 뭘까요? 우주 인과법이 바라는 건. 그걸 탕감하고 살아나오라는 거 아닐까요? 잘해서 복을 주니까 더 복을 지어라는 게 있을 거고 잘못해서 벌을 주니 빨리 이걸로 벌 받고 새 사람 되어라는 메시지가 있겠죠. 거기까지를 천명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니에지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생은 부유하게 너가 많이 공덕을 지어서 복을 주지만 그 안에서 이니에지를 못 지키면 넌 다시 벌을 받게 될 거란 메시지까지 있다고 본 거예요. 천명을 이 정도 이해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난 천명이 그냥 굶어 죽으래. 근데 하늘이 변태인가요? 왜 굶어 죽이면서 막 희열을 느끼나요? 하늘이? 살아나오라. 거기서 너는 인도 정의를 구현해봐라. 이거. 인간의 길을 한번 보여줘봐라. 이게 진짜 천명이다. 요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늘은 그럼 연결해서 한자를 볼까요? 사람을 그려놓고 머리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글자에는 뭐 동그랗거나 이게 그냥 하늘 천자였어요. 여기도 네모도 꼭 하늘이 네모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선을 긋거나 네모로 표시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지점을 가리킬 때 이렇게 썼어요. 이 부분을 주목하라. 인간의 머리가 하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인간의 머리가 하늘이. 머리가 하늘과 그대로 통한다. 인간은 영육이 쌍으로 이렇게 신묘하게 합해서 만들어진 존재니까 영은 하늘이고 하늘이 맡았고 육신은 땅이 맡았다고 생각했어요. 육신은 땅 쪽이다. 그래서 우리 영육은 천지로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하늘로 봤기 때문에 하늘을 그릴 때 머리는 하늘, 그 몸통은 땅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명은 볼까요? 자, 이거 지금 분석되셔야 돼요. 이 그림 보시면 너무 친절하게 설명돼 있어요. 한자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모르셨죠? 지금 이게 퀴즈입니다. 한자 하나하나가 퀴즈예요. 맞춰보시오. 난 왜 이렇게 그려져 있을까요? 자, 일단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모았다. 집에 모았거나 모였거나 그냥. 모였는데 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아놓고 임금이 뭐라 그래요? 말을 합니다. 뭐 하라고? 이게 명령입니다. 아시겠죠? 말로 떠드는 게 명령. 그냥 이렇게만 해도 명령 영자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명령 듣고 있는 모습만 그려도 명령 영자. 이거 하면 명령 명자입니다. 너무 자명하죠?
사람들 많이 모아놨다는 게 집을 그리는 건요. 많이 모아놨다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는 거. 하느님이 인간들한테 모아놓고 말한 겁니다. 1000명 이렇게 살아. 각자 지은 대로 인과 보응이 있을 거니까 각자 부귀 빈천 요수를 각자 자기가 지은 대로 봤대.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 처했건 인도 정의를 구현하라. 인의의 질을 구현하라. 온불교식으로 천지팔도를 펼쳐서 천벌을 받지 말고 꼭 복을 받기 바란다. 이게 1000명이라고요. 여기까지 딱 가야 깔끔합니다. 그렇죠? 이 깔끔하게 안 끝나면요. 들으시는 여러분 안에 공적영지가 있어서 찜찜하다고 느낍니다. 아, 찜찜한데 뭔가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뭘 싸다 말았는데 한 느낌이 드셔야 돼요. 안 드시면 뭐 공적영지 작동에 문제가 있는 걸로. 자, 우리 관혼상제 유명한 이제 사례죠. 4가지 예라고 해서 사례. 옛날 어른들이 사례. 인생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남녀가 다 중요해요. 성인식, 혼인예. 성년례, 예, 혼인예, 장례, 제례. 그럼 사람이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죽고 제사 지낸 데까지 해서 뭐 무덤에서 요람까지인데 여기서는 태어나서 이제 제사 때까지 바라보고 예를 설정합니다. 제사까지. 향후는 또 제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예전에 이걸 중시했다. 그런데요, 이 혼인보다 관례를 더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관례를 마치면 어른 대접해줬어요. 결혼을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 관례가 중요하다. 그럼 남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썼어요. 관례 때 15세에서 20세 정도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자들은 이제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이름 대신 이제 자를 받아요. 이름 안 부르고 이제 자를 불러줍니다. 그럼 이제 율곡이도 이름은 이이죠. 그러면 자는 이제 수컨이에요. 수컨. 호는 율곡이고. 그럼 친구들은 보통 자를 많이 불러요. 어이 수컨이 이렇게 불러요. 수컨이. 율곡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호는 자기가 짓거나 스승이 지어주고 해서 호는 많아요. 호가 그냥 닉네임이에요. 닉네임은 많은데 자가 중요한 게 자는 그 성인이 될 때 받는 이름이에요. 이제 어른으로서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추사 김정희 추사가 지금 다 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기록을 보니까 추사가 자였다는 게 발견돼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냐 자냐가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추사가 알고 보니 자였다. 성인식 할 때 받은 이름이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그게 다 역할은요 똑같은 역할이에요. 호처럼 쓰여요. 그냥 닉네임으로 쓰여요. 자, 먼저 관부터 볼까요? 관. 각골문이 이해가 쉽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요. 뭐 같으세요? 갓을 쓰는 거예요. 갓. 머리에 갓을 쓰는 이게 관례예요. 그냥 머리에다 갓 씌워주는 거예요. 머리를 덮는 지붕 역할을 하니까 지붕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변형됐을까요? 여기서 여기 너무 멀죠? 자, 볼까요? 자, 요게 지금 이 부분이. 자,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거랑 통용된다고 했죠. 그냥 어느 한 부분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이걸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 머리예요. 요게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뚝 올자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우뚝 서 있다는 뜻으로 우뚝 올자가 됩니다. 자, 요 위에 갓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나왔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갓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럼 마디촌자는 뭐죠?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손으로 손을 써서 갓을 이렇게 씌워주는 모습인 거예요. 됐죠? 요거 하나 더 붙어서 글자가 더 꼬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겁니다. 그냥 갓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절이다 보니까 갓을 씌워주는 예절이다 이렇게 해서 손 하나를 더 붙인 거. 이 마디촌자도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 알 거예요. 꼭 이게 어떤 한 손가락에 마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물건을 쥐고 있다는 모습도 가능하다는. 응용해서 생각하실 수만 있어도 지금 한자 이해가 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자들은 무슨 예를 올릴까요? 요 관례 때요. 여성들은요. 계례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여기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잎 같죠? 대나무랑.
예, 요거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 비녀예요, 비녀. 비녀 같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올려 쪽진다 그러죠. 머리를 올리고 비녀 꽂아주는 의식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성인 대접을 해주는 거. 남녀가 다 성인 대접을 받습니다. 계례. 예. 그래서 관 이제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니까 이게 혼인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받았다는 게 그거 이제 어른 됐다. 이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이런 거고요. 혼은요. 자, 요건 여성인데 여기가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팔을 다소곳이. 그런데 이 글자가 이렇게 누웠다고 그랬죠. 이래서 지금 여자 여자가 됐어요. 이게 좀 원형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지금 이거는. 자, 이렇고 자, 여성 여자 그려놨고 혼자. 혼자가요. 요 위에 있는 요 시자가 원래 각골문이 이러거든요. 사람이 뭔가 이게 들고 있는 거 모양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푸느냐면 줄기가 이렇게 뻗어나가다가 뿌리 열매라는 게 있죠. 감자처럼 쭉 뻗어나가다 한번 열매 맺은 거예요. 중간에 결실을 맺은 거. 쭉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다가 어느 하나에서 결실을 이룬 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성시 시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쭉 다양한 갈래로 뻗어나가다가 하나씩 여기가 이제 시조들이 생기죠. 그럼 그 시조 따라 이 뒤는 이제 그 성씨를 받는 거예요. 한 중간중간 어떤 결과물들이 생겼을 때 열매를 맺은 거를 성씨로 본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갈라진 모습들. 그래서 이게 보통 그렇게 해서 성씨 시자로 쓰는데 이 경우는 원래 성씨 시자가 아니에요. 이 저물혼자잖아요. 이것만 하면 저물혼자는요 원래 사람이 그냥 사람 모습이에요. 물건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물건이라도 들고 있어야 우리가 시자로 볼 텐데 원래는 시자가 아니다. 뒤에 그냥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성씨 시자랑. 원래는 뭐라고요? 그냥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뭔 글자일까요? 이게 왜 저물혼자일까요? 해가 사람 밑으로 내려갔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 해가 땅 밑으로 꺼졌다는 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거는요. 이 성씨 시자가 아니고 그냥 이 글자가 이렇게 변형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물혼자입니다. 그래서 여자 여자 저물혼자. 왜 이게 혼인혼자가 되냐? 예전에는 혼인을 해지고 시작했어요. 해지고 시작하고 바로 이게 또 결혼식이 마치면 중국 예절이요. 어두워지면 시작하고 또 바로 그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중국 예절하고 달랐어요. 우리는 결혼을 하면요. 그냥 처가에 살아요. 한동안. 얘 다 키우고 돌아오기도 해요. 율곡도 다 처가에서 살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가에서 원래 한참 그러니까 한동안 있거나 아예 좀 더 애까지 낳고 살다가 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예절을 조선시대 때 조광조가 제일 골머리 앓은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빨리 받아서 신랑 집으로 빨리 돌아온다는 개념이에요. 중국식 예절은. 우리는 가가지고 좀 퍼질러 사니까 이거를 막아보려고 조광조는 중국 예절에 맞추자. 살인파들이요. 주자학 책에 감명받다 보니까 사대주의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주자학으로 뭔가 인의예절을 구현하자는 건 옳은데 저 향촌까지 문화를 완전히 우리 문화를 버리고 중국 문화로 그러니까 경전에 나온 문화라는 거죠. 경전에 나온 게 문명, 우리가 하는 건 야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전대로 가자고 운동을 할 때 제일 골머리가 앓은 게 그거였고 끝내 못 바꿨어요. 결혼만큼은 그게 삶의 하나의 그냥 모습이니까. 아니 그렇게 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처가댁 도움을 안 받으면 살기 힘든 구조가 있으니까 그렇게 산 건데 그걸 갑자기 바꾸란다고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선비들은 그 주자학 경전대로 하는 걸 문명, 그 외에는 야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좀 이상하죠. 안 맞지만 사대주의적이지만 재밌는 건 이거 있습니다. 명나라 망했을 때 조선 선비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쳐준 게 아니에요. 조선 선비들은 주자학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문명은 야만 문명이에요. 청나라는 야만 문명이에요. 오랑캐들이 만든.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사대주의라고 비판하는 소중화 의식, 우리가 진짜 중화다. 그러니까 작은 중화다. 중국이 원래 중화인데 중화가 망해버렸잖아요. 작은 중화인 우리가 이제 유일한 중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화라는 건 지금 중화민족이라는 의미인데요. 조선 선비들한테 중화는 문명 사회를 말해요. 문명과 야만. 그러니까 중국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중국인이 살아 있어도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야만 문명이 됐다. 따라서 우리 조선만 문명 사회라는 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자부심이 엄청났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대주의자들 중국한테 쩔쩔맸지. 근데 그게 이상하게 변형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명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우리만이 지구의 유일한 문명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가 망하면 이제 인류 문명은 끝난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오랑캐 세상이 된다. 그래서 한말에 세국 정책이나 위정 척사파가 등장한 것도 우리가 망하면 이제 인류는 문명이 끝난다. 이제 인해지도 모르는 것들이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잠깐요. 쓸데없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혼 얘기하다가 결혼 얘기하다가 결혼 하나에도 뭔가 이제 그런 역사가 얽혀 있다. 자, 상제. 상은 장례예요. 장례. 제는 제례고요. 상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도망망자가요. 땅을 파고 들어간 걸 의미한다고 했죠. 사람 문자로 보든 들 입자로 보든 땅을 파고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죽었다. 이게 도망망자, 사라질 망자잖아요. 그래서 상은 이미 이제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요게 지금 옷 의차처럼 된 거예요. 요게. 요 부분이 이렇게 좀 왜곡됐는데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지금 윗불에 이 글에 이렇게 된 부분. 이게 좀 처치곤란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건 뭐 개견자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원 글자를 보시면 알아요. 이게 뭘 의미했냐면요. 각골문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나무예요. 나무에 이불 4개를 그려놨어요. 이게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뽕나무 같은 거예요. 뽕나무 같은데 입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뽕나무 상자가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뽕나무 상자거든요. 뽕나무 상자의 원형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거기 왜 입을 4개나 해놨냐? 옛날에는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신주를 세워서 곡을 하는데 신주를 뽕나무로 만들었어요. 뽕나무로 신주를 만들고 곡을 하는 모습입니다. 입이 많은 거는.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이제 곡을 하잖아요. 절하고. 그래서 이 뽕나무 신주는 나중에 땅에 묻어버려요. 제사 끝나. 그래서 밤나무 신주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모십니다. 위패로 모시는데, 자, 그래서 뽕나무가 지금 변형돼서 이상하게 들어간 겁니다. 뽕나무에 곡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주에다가 나무로 신주를 만들어 놓고 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를 기리고 있다. 이게 이제 장례고요. 이게 상례고요. 이게 장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례, 돌아가셨을 때 하는 예절이고요. 그 제례는요. 쉽죠? 자, 요거 뭡니까? 이것만 해도 제사라는 거 아시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더니 뭔가 복이 내렸다. 아니면 제단에다 물건을 올려놓고 이제 제단에서 피가 떨어지는 모습, 고기를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모습. 형이화학적으로 보건 뭔가 좀 이 형이상학적인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계신 이건 윗상자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뭔가 영험한 은총을 내리고 가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 축복해 주는 모습으로 봐도 되고. 제사 지낸다는 뜻이죠. 자, 제사 지내는데 이게 뭐죠? 고기 조각을 손으로 들고 고기를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가 이제 상징하는 거는 이제 제사 음식들을 바치고 정성껏 차려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그 축복을 받는 모습, 요걸 그려놓은 게 제입니다. 그래서 관원상제는요, 성인이 되고 15세에서 20세 정도 성인이 되고 혼인을 하고요, 결혼을 하고, 예, 또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분을 기린다. 한 사람의 일생을 관원상제로 봤어요. 요 4가지 예절을 중시했습니다. 요게 이제 한자를 통해 살펴본 사례의 모습입니다. 4가지 예절의 모습.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